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말이 좋아 헌신이지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부류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선입견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살짝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꾸어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듣기 어려운 것을 행하라는 근거, 이유절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착한 자에게만 자비로운 것이 아니고요.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유산을 요구하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되려 죽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의 포커스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관대하신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멀리서부터 보이자 체면불구하고 달려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왜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낭만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를 감수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먼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요구받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유산이란 물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당한 것은 아버지께서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무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한 것도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이 아들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손해보는 것을 아버지는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체면 버리고 아들에게 또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는 이래저래 수모와 손해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매우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 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죄도 없는 아들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아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손해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손해를 본 것을 꺼리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신 아버지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는 아무 계산이거나 손익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손해보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더 잘 믿었을 사람인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투성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거꾸로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아가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과 봉사가 그분 앞에서 마치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의식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해드리고도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섬기고 또한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기꺼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혀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하나님께로부터 올려드리는 헌신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베풀면서도 늘 채무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아무리 베풀고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결코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교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란다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오늘을 주님의 감격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세상에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 앞에 그저 무엇을 드릴고 생각하며 주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등불로, 세상의 밝은 복음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되기를, 그런 등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